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과 가르침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외식을 피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은 주기도문인데요. 여기에서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3중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의 모범의 첫 번째는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은 기도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하라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이 헬라어로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열망하다, 갈망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했다면 그 다음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값진 보석이나 진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살면서 뭔가를 찾습니다. 젊은 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중년이 될 때는 대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인 기반을 잡기 위해서 물질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명예를 갈구하며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찾는 그것들은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저절로 행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과 불안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의 해답이 없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 곳곳마다 보석처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찾는 때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그런 시각이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찾아야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다음에 만나고 내일 만나고 하면은 끝없는 내일이 되고 끝없는 다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헬라어로 크루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노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과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사과 나무를 심고 또 자라서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열매를 거두려면은 간절하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을 계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매일 끼니 걱정을 하는 거지 같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거지는 오늘 한 끼 밥을 얻어먹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걸할 때는 주인이 귀찮을 정도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고 부끄럽다 여기고 뒤로 미루게 되면 굶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런 현실이 그 현장에 있는 지금 현실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제일로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 그 끈질김, 인내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두드립시오. 한 영혼 전도, 여러분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에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두드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인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찾고 그리고 찾았으면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이것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 구원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삶에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매달림, 그 행동이 있어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권사님들과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들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기도가 곧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을 꿇은 사람일수록 행동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 감동받은 대로 삶의 실천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행동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와 함께 그 기도에 걸맞는 끈질긴 행동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르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 예스,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것은 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예스 그래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웨이트 기다려라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좋은 것이라고 해서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백성들이 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이나 돌고 돈 끝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그릇이 되고 환경이 되어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길이야, this way.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my way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다르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이웨이, 자신의 뜻은, 자신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해서 다윗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이 디스웨이를, 이 길을,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대신에 이 길이야 라고 응답하실 때에 즉각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그간 준비한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네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안 돼, no. 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대의 뜻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있지 않지만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지고 살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게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 같지만은 그는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기도 응답에 두려워하는 것이 안 돼라는 그런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바라는 것들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더라도 그 안 된다는 그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누리며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은 1억 이상, 키는 180cm, 몸무게는 75kg, 부모가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본문의 좋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숨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네가 좀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짐승과도 같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교회를 향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은 채 성령 안에 살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떠난 신앙은 형식과 외식, 자기 주장과 분노만 남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그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시작점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 충만, 나의 계획 충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거의 30년 전에 이 장인어른이 양기업을 크게 하시다가 갑자기 사료값이 폭등하고 계란값은 폭락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넘어가고 심지어 빚을 지고 살던 집까지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큰 처남이 창원에 있는 중공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마지막 살던 집을 처분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집과 땅을 급히 처분하려는데 급매물로 5천만 원 정도로 급매물을 내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좀 그거라도 처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거의 맨몸으로 창원으로 가셨는데 나중에 버리다시피 한 그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팔리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있던 집이 어느 날 마당 앞까지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소방도로를 그 마당 앞까지 딱 내주고 그 주변이 갑자기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원주택지로 개발되어서 아주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고요? 의심하지 말라.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으리라. 믿음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 우선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이 믿음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씩 제가 비염이 이렇게 도질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결론적인 말이란 뜻입니다. 앞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도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12절을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라고 해서 17세기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남을 대접한다 하면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두라는 말입니다. 두라는 것은 행하다,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단어는 누구를 대접한다는 그런 한정적인 뜻이 아니라 행한다, 한다, 좀 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주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었을 때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을 대접할 때 응답 기도로 돌아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일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나의 일, 가정의 일, 자식, 부모 챙기는 것도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내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남을 대접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간절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곧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무엇보다도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남을 대접함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